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화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이런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자, 오늘의 첫 장면을 봅니다. 밥을 먹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죠.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쳐놓고서도 그 옆에서 태연하게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습니다. 그 옆에서 분명히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울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밥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소화도 안 되고 일단 먹기조차도 싫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태연자약하게 그냥 편안하게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귀에는 요셉의 울음과 애언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조금의 동요도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등불들이 다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마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이제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획을 변경할 새로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들 앞으로 한 무리의 이스마엘 대상들이 물건을 싣고 이집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다는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굳이 자기들이 직접 요셉을 죽여서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저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면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 터이니 요셉은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는 것이고 또 노예로 사는 것은 살아도 죽느니만 못한 삶을 평생을 사는 것이니까 직접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자신들은 조그맣지만은 돈을 손에 쥘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형제들에게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형제들은 선뜻 동의를 합니다. 이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팔아넘기기로 한 것은 갑자기 요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치밀해졌고 더 잔인해진 것입니다.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했다고 해서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착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잔머리가 잘 돌아간 것입니다.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는 자기들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말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요셉을 처리하겠다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을 진정으로 살리려고 했던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르우벤 한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 때 르우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르우벤이 돌아와서 보니 요셉은 이미 노예로 팔려갔었고 난 뒤였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이 없어진 것을 보면서 옷을 찢고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요셉을 살릴 자격도 힘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들을 쭉 보면 르우벤이 제일 맏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생들로부터 아무런 지지도 존중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르우벤이 아버지의 아내 빌하와 간통한 죄로 인해서 어쩌면 집단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죄인이었기에 르우벤은 요셉을 살릴 자격이나 힘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죄인은 다른 사람을 살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야곱의 아들들은 순념소를 죽여서 요셉의 옷에 적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요셉의 것이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요셉의 옷을 확인한 아버지 야곱은 울부짖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요셉을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나머지 딸들이 다 나서서 야곱을 위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버지 야곱의 애통과 절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과 절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 방법 중에 모형론, 예표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적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인데 구약에 나타난 인물, 사건, 제도, 사물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언적인 모형 또는 예표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1대1로 딱 떨어지게 예표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극단적으로 타락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을 받은 노아와 그 방주는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으로 신약에서 설명이 됩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그 장면은 장차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번제로 드릴 것에 대한 모형이 되고, 순순히 결박당하여 제단 위에 올려지는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이삭 대신 죽임을 당한 순양 역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가 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형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은 아들이었지만 형제들의 배반으로 이집트에 팔려가서 노예가 됐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아들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이 모습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끝내 범죄자로 고소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아 무덤에 갇히시는 모습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돕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께 있어서 온 우주를 합친 것보다도, 온 천사를 합친 것보다도, 아니 그 둘을 합친 것보다도 더 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것은 너무나도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 아들을 제 마음대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슬퍼하고 통곡하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과 애통이 있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물로 맺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위에서 가슴을 찢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찢어지는 아픔을 기꺼이 감내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알 때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얻은 이 존귀함을 함부로 더럽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과 결심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물로 낳은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경호대장으로 있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의 이집트에서의 고난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의 아들들 속에 있는 죄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양심이 죽지 아니하도록 우리 항상 매일 예배와 매일 말씀 통독에 우리들이 전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르우벤은 나름대로 요셉을 구해내고자 애쓰지만 그러나 자기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구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죄인은 자신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길은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끌어안고 우는 야곱의 모습은 예수님을 끌어안고 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얻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공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죠. 하지만 사실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들의 엄청난 희생이 따라야만 했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의 희생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끌어안고 오시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의 사랑을 먹고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눈물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또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와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아프신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방사선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이진구 집사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고 또 건강하게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각 목장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아멘 내 죄 씻어주신